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공과가 이 본문의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구역 공과로서 함께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조적이며 교회의 사역적인 것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지고 있고, 새롭게 시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가족 예배, 11시 예배를 어떤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옆에서 내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가는 것으로 이제 점점 또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평강교회는 이렇게 클래식하게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는 갑자기 시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가만 생각해 볼 때 원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장 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변하려고 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새롭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개혁하기 위해서 했지만,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구역, 공과, 구역 모임만큼 좋은 건 없고 신방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쭉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처음 세우신 서상원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 때쯤이지 않을까? 지금 제 나이 때쯤, 우리 윤병수 장로님도 그렇겠지만 그 서상원 목사님이 더 나이가 많으시죠? 윤 장로님보다 몇 살 더 많으시죠? 그쵸? 그럼 뭐 거의 형민 형제와 저 정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평강교회 왔을 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요, 뭐 교회가 싸웠다 말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수 있었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슬펐어요. 30년 전에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졌고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세워졌고, 그분들이 때로는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어떠했으면 어떤 또한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양육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가라는 것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참 그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슬펐고, 이제 새롭게 오신 이제 김종찬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많은 것들의 흔적을 남겼는데, 제가 데이터를 달라 그랬을 때 교회 컴퓨터가 공교롭게도 포맷이 됐다 그랬고 얘기해가지고 받은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간 40년간 평강교회가 어떻게 양육되어졌는 것은 제가 여기 교회 뒤에 있었던 문서를 다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문서로 이런 걸 양육을 받으셨구나, 그냥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그냥 눈대중으로 알았던 것 뿐이지, 그걸 알지 못했던 것 자체가 참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라는 마음가짐과 목표로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하시는 분들과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새롭게 믿음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멘 하고 뛰면 좋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30대 같은 40대와 같은 열정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제 앞에. 이게 제 입장에선 사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간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흔적과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이끄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저 또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건 젊은 세대가 이제 함께해서 신구조화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세대교체 가운데 평강교회가 이루어가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30년 전, 40년 전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실상 신앙에 있어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되었다면 요즘은 연로하신 분들만 교회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회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었는가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놀라운 게 지금 부흥했던 교회의 특징, 흔히 말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특징은 그 근처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 쪼개졌더라 라는 겁니다. 그 쪼개진 성도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해서 그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교회의 문제예요. 깨지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놀라운 슬픈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었을 때 뭐 부흥회다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는커녕 부서 통폐합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빠르게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에 대한 마음을 꺼트리면 안 되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그 온전하신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역 공과입니다.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건요, 여러분 진짜 의미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피시는 분이 대다수고 일주일에 딱 찬양 이 시간에 부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예요. 찬양 6일 내내 안 불러요. 그러다 이 시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참참참 부르다 다음 주에 또 참참참 불러도 돼요. 1년에 몇 번 불러요? 그래봐야 50번 부르는 거예요. 참참참. 괜찮아요. 그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구역장님들이 이걸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잘못 전했다가 이상하게 될 건데,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지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려는 애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역장님들이 또 다른 어떤 이들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그런 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확장적 모습이 우리 평강교회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제가 목회 여러분 진짜 편하게 할 거면요, 이러고 뭐 합니까? 그냥 설교 한번 하고 아유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즐겁게 하죠, 안녕하세요, 그냥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오늘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네, 오늘은 그냥 어디 하지, 오늘은 여기 할까, 이거 할까, 세상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20분 이야기 때우는 거 어려우십니까?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조금은 어렵고 지금은 막 어수선해요. 시간 약속 잡는 것도 몇 시간 전에 처음엔 이렇게 어수선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어떠한 틀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틀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동안 복음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핵심입니다. 개혁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언가 안정적인 삶을 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타협이 일어납니다. 그 타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숭배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보시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가장 복음을 먼저 전했고 가장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가장 먼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교회이기도 하겠죠. 그들 안에서 양육도 잘 되어졌고 이젠 그들 안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른 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이단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라는 깜짝 놀란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거기서 지난 지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 이제 당신이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 이 교회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 복음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이들이 흔들린 이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 짧게는 10년, 길게는 다 한 3, 40년, 5, 60년 하신 분들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명료합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건 당시에 로마라는 시절 속에 황제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황제는, 내 안에 진짜 내가 믿을 황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북한에서 나의 주체, 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정점이신 분, 북한에서. 네? 그죠? 모르는 분이세요? 모르는, 북한 잘 모르시나요? 김정은이잖아요. 좀 이렇게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담처럼, 김정일?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드러 맞겠죠. 그래도 일단 김정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섬기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태도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더 이상 이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야만 해요. 그 길드에 소속이 돼야 그들끼리 이제 상거래도 합니다. 물건도 팔기 주고받기도 하고 길드와 길드끼리 거래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로마 황제를 지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지하겠다라는 건 너 길드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상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밀수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서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간관계가 그동안 잘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거래를 단박에 끊지는 않겠지만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당신 결정할 겁니까? 예. 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받고 다짐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이들이 흔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에 왔다가 때 되면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흔들린 게 아니라 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결단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요. 내 자녀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투영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이 문제가 바로 내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도 불안하고 계속 여러 가지 염려에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 또한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했던 것일까요? 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했던 내용을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행위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절기가 중요하다. 이런 등 율법에서 시행되는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도 믿는 게 좋다라는 걸 교회에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곡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야, 너희도 예수님 못 봤잖아.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영의 형태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것 뿐이지 예수님은 더러운 육신으로 오지 않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논리들이 막 오고 가니까 가르쳤던 자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가 말을 잘 못해. 좀 말하는 게 좀 부족해. 논리가 좀 정연하지 못해. 이러면요, 이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막 떠들면요, 사람들 볼 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우, 지겨워. 또 저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다 이쪽으로 입술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이 있고 늘 똑같은 것만 들으면 지루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엄청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내용 이외에 이상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논리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극과 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바리새인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지지할 것이냐, 바리새인을 지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복음의 홍수 시대죠.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같은 목사라고 다 서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목사가 믿을 수 있는 목사인지, 어떤 목사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분별하세요? 그의 도덕적인 걸 보시나요? 이게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가 있어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쭉 나오는 부흥의 중심으로 해서 설교 들었는데,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 내용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거기서 되게 많이 제가 상처받고 가슴 아팠고, 두 번째로는 회중 모이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비춰줬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장경동 씨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예요. 그가 전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되게 보다가 하도 보니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장경동 목사님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만 봤는데요. 그분만의 문제일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돼. 복음이 아예 실종됐어요. 아직도 제 눈에 지금 그 예배당에서 태극기랑 성조기 흔드는 게 너무 환해서, 저는 그분들,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읽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애씀이 내 삶 가운데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이 공과를 하고 있는 이유, 구역을 하려는 이유는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삶을 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려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귀찮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게 있는가? 근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목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경동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랑 너무 무관해요. 오직 이 세상,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서 위장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언급하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을 진짜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사랑과 섬김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시는 걸까요? 왜 구역장님들이 고민하면서 나아가시고 장로님들이 기도를 준비하시길 때 한 분 한 분 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이런 수고와 헌신과 애씀들, 찬양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빼앗길까 봐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내 것 다 가져가 봐라. 내 것 다 빼앗아 가봐라. 너희들이 나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고 심지어 날 죽일 수 있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내 소망과 믿음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당당함. 이게 복음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못 살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이 교회의 태도예요. 다른 복음 이들에게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이제 신천지가 너무 당당하게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추수꾼들이 와서 교회 어지럽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천지가 당당하게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어요. 와, 이게 무슨 배짱이야? 근데 아름다운 교회가 이에 응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커져서, 그래,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해봐. 너희도 대표 몇 사람 나와. 우리도 대표 몇 사람 나와가지고 공개적인 방송 앞에서 함께 토론하자. 전 사실 그렇게 나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안 하니까 더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말씀 가르쳐? 우리는 말씀 가르쳐. 얼마나 가르쳐? 너희들 얼마나 알아? 이단들이 지금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나 우리는 열심으로 그들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안에 말씀의 올바른 것들을 딱 붙잡고 그 올바름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 잘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말씀을 잘 나누실 때에 첫 번째, 교회에서 구역 모임할 때 혹여나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게 정치인이건 사회인이건 누가 됐든지 가급적 그 시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힘써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구역 공과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인하여 땅에 떨어졌던 것이 구약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가르치며 말하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의 말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의 말을 통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인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하나님 다시금 긍휼 가운데 이 세대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이 세상의 타성에 젖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다시금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사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온전히 바로 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 진리이신 예수만을 우리가 오롯이 잘 쫓아가며 그 빛 대신 분만을 온전히 잘 바라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